교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았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내용, 그러한 문제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 옳은 대로 행하면 되고,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이걸 해도 된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한 코너 중에 하나가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개그 프로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애정남이라는 것은 좀 말을 줄여놓은 말인데요. 애정남이 어떤 말을 줄인 것이냐면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를 줄여서 애정남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코너의 내용을 뭐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가 딱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 코너 소재로 쓰고는 했었냐면은 여러분 극장 가보셨지요? 극장 안 가보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침묵을 하시면 곤란한데 극장을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극장에 가면은 의자가 아주 푹신하고 좋지 않습니까? 옆에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에는 음료를 꽂을 수 있는 컵홀더도 다 되어 있고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에는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이 팔걸이가 양쪽 다 나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극장 안에 손님들이 가득 찼을 때에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어느 쪽이 나의 것입니까? 오른쪽 게 나의 것입니까? 왼쪽 게 나의 것입니까? 제가 먼저 앉아있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제가 선택해가지고 먼저 나는 오른쪽 거 쓸래 해가지고 오른쪽 거에 음료를 꽂으면은 그게 제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도대체 어느 팔걸이에 나의 음료를 꽂아야 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정해주던 코너가 개그 소재로 해서 만들어서 쓰던 코너가 애정남이라는 코너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코너를 보면서 그 당시에 참 많이 웃었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그것 때문에 참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너무 사소한 문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이쪽 게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정해주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새벽기도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의 계명으로서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잘 압니다. 혹시 십계명에 있는 그 10가지의 계명들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일부러 없으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일부러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가 실수로 할지는 몰라도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싹 살펴보니까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 배워서 그때그때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살펴보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지요. 분명히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행동에 지침이 되어 우리 마음껏 살아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앞서 말한 것 같아 디아포라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았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전제로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가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셨나 본데 우리는 진짜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끝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화롭게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 자유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사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사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만 온전히 놓여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르게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도 거칠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렇기에 이 땅을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다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자유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우리 서른교회에서 말씀드린 아디아포라적인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았고 금지되지도 않았던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악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이 죄를 낳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유를 정말로 만끽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하면서 말끝을 조금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2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자로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디아포라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느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유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면 자유자로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좀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데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를 보면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기 있냐면 쿨한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쿨하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쿨하다, 시원시원한 사람, 화통한 사람, 막힘없이 그냥 다 이야기하고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건 저거고 다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다 포용해가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나이스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쿨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쿨하고 나이스한 사람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인 저도 좀 쿨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거리낄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의 눈치 좀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남의 눈치 좀 보고 사십시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의 눈치를 너무 안 보고 계십니까?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눈치를 너무 보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도 참 매우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시장에 보면 고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여기 화정동에도 장이 서지 않습니까? 교회 위쪽으로도 이렇게 장이 서는 걸 봤는데 시장 장날이 되면은 좀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 지역에도 이 시장이 서면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고기가 나옵니다. 고기가 나오는데 이 고기가 두 종류의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식용을 위해서 그냥 잡아온 고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제사에 쓰여졌던 그런 고기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에서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에 사용된 제물들은 신전에 바쳐졌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제사장들이나 예배자들에게 제공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받았던 고기를 다시 시장에 내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고기가 신전에 바쳐졌던 안 바쳐졌던 상관없이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이하의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하고서는, 그러나 혹 누군가가 너희에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당신을 초대하여서 그 앞에 음식을 내어놓거든 그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 먹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졌던 그 자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모습을 취해왔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구원하게 함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자유자이고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지만은 그 자유가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은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자이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수준을 맞춰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수준을 맞추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부모의 뜻에 따라서 부모의 기준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요청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수준을 맞추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그 수준을 맞출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부모가 아이 수준에 맞출 수가 있죠.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가르쳐야 되지, 학생이 교사의 수준으로 이르러서 배워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지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아이가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교사, 그 교사가 참 좋은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준을 맞추어줘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짜증나고 때로 화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자유자이면서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면 남의 눈치 안 보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남의 눈치 좀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 지향점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남의 유익을 철저하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3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거친다라는 것, 거치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말은 실족해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실족하면 떠오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자맷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앞선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동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이웃, 다른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 됩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되죠.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요. 전도가 되긴 되는데 교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일들은 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던 일들보다 조금 불편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주일만 되면 교회 오는 차들 때문에 차가 막 막힌다든지 아무데나 주차함으로 인하여서 주차 혼란이 일어난다든지 밤에 막 시끄럽게 연습한다고, 우리는 예배 연습이지만 그들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찬양을 하고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주위에 불편을 끼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왜 가족 전도가 힘들고 왜 바로 그 지역의 전도가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정말로 남의 유익을 구하여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예배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더 대단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온종일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전도의 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까?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론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디아포라적인 문제들 때문인 것이죠. 옳고 그름에 있어서 모호한 문제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막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찌하여서든 바울이 여러 모양으로 낮아져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낮아져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학기가 되면은 주력 사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중요 사역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VIP 초청잔치. 9월 9일이 되면 VIP 초청잔치 발대식을 하고 10월 21일이 되면 이제 VIP 초청잔치를 가지게 됩니다. 발대식으로부터 초청잔치까지 대략 6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발대식 할 때로부터 마음을 딱 먹어가지고 시작을 하면 늦습니다. 늦어요.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러다 보면 한 주, 두 주 지나가 버리고 대상자 그래 연락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한 주가 훅 지나가 버리고 관계 조금 맺어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없습니다. 초청잔치가 끝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이번에도 제대로 못 데리고 왔네 하고 그냥 한숨 쉬면서 또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늘싹이 있는 겁니다. VIP 초청잔치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전도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또한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많은 이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욱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철저하게 남의 유익을 좀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심으로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안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좀 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이유는 자유한 가운데에 깊이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서 많이들 하는 길로 인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VIP 초청잔치는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귀에 교회가 만든 이 계기를 통하여서라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는 가운데에 우리는 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다니엘서 13장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통로로 사용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VIP 초청잔치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